얼굴이 그냥 너무 아름답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그래서 참 좋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아까 썼던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여러분들 그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시간 은혜 받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설교를 잘 할 수 있으려나 하고 걱정됐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잘 말씀을 전해보면서 같이 우리가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십자가 져보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스스로 한번 여러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하는 건데 한번 같이 인사해 볼래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해를 딱 결정을 하면 그 짤막한 단어의 교회에 가야 될 방향을 선정을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살아간다는데 입꼬리가 안 올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왼수야. 왼수. 다시 한번 해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 때 수화로 감사합니다는 이게 감사합니다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잘 따라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합니다 할 때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럼 저는 저희 교회가 올해 이게 딱 주면은 올해는 예배 초점을 맞추는구나 라는 쪽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같이 이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인생이 성공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어디 하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예화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 소셜 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다른 예화를 들고 있는데 이거하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해야 좀 젊은 분들하고 맞춰볼까 해서 게임을 넣었어요. 한 번은 한 친구가 청년이 젊은 사람들끼리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 이야기하다가 점점 꼭지점이 만들어지는데 게임에 대한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꼭지점을 딱 찾아갖고 뭐 하냐면 야, 너 게임 할 줄 아냐? 했더니 야, 나 벌써 했다. 야, 나 어느 단계야? 레벨이 어딘데? 상위 클래스야. 너 좋겠다. 근데 또 어떤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중간이야. 나는 초보야 그러는데 한 친구가 찾아가갖고 매겨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할 줄 아냐? 그러니까 나 몰라. 등신. 아니, 등신은 이것도 몰라, 지금까지. 이거 지금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문화 충격을 받고 사람 친구들한테 던지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집으로 가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어플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단순하게, 맨 처음에는 그냥 뭐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어서 갖고 1시간을 했는데 2시간을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는 거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하고 게임을 하잖아요.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은근히 또 승부욕이 강했거든요.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흘러가는 게 기본이었고 어떨 때는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밤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뭐냐면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게임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고 심취하다 보니까 친구와의 약속을 한두 번이 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쟤 이상해졌다. 쟤 이상하다. 하고 얘기하던 중인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친구들이 점점점 야, 쟤 놔둬. 쟤는 버린 인생이야. 쟤 약속도 안 지키니까 냅둬. 그러고 왕따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욱더 거기에 친구들의 매력을 못 느끼니까 게임의 매력을 더 많이 느껴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니까 여러분 게임을 해서 알겠지만은
레벨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했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캐릭터를 사는 거예요. 캐릭터 로션을 사고 두 번째는 뭘 샀냐면은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을 사가지고 레벨을 한 차원을 넘겨보니까 야, 이게 이름 말할 수 없이 신비의 게임 세계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시간의 저축을 안 받고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거에 계속 하다 보면 어느 한계에 오고 어느 한계에 오다 보면은 또 농통하다 보게 되면 그게 별게 아닌 게잖아요. 근데 자기가 쭉 해가서 와서 좋다고 해왔는데 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피폐져 있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직업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먹었는데, 밤 되면 게임이 막 올라오는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기는 건데, 이렇게 했으면 이기는 건데, 해서 막 갈등을 이기다가 또 컴퓨터에서 핸드폰 켜가지고 또 게임을 하고 또 게임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고, 아,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교회에 청년이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부흥회에 딱 참석을 했는데 이 부흥회 첫 시간이 뭐냐면 중독성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날따라.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게임의 중독성도 문제이지만 술의 중독성도 있습니다. 쇼핑의 중독성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위배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나마 갈등을 느끼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은혜를 많이 받고 그 강사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회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다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여기에 과거와 이 게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나이트업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안 받으셨어요? 그치, 미래형이에요? 진행형이야? 그래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첫째는 누가 좋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해요. 믿으면 아멘? 네.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은혜 받으면. 회개 기도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한 영혼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누가 좋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성도들이 막 은혜 받는 모습 보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 안 받으면요. 말 못하지만 이상해. 하여간. 근데 목사님 은혜를 받는 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딱 짧게 마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 좋아하시는 모습도 봤고 내가 너무 감동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는 받은 걸로 나누고 끝나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효과 없지만 은혜를 나눌 때, 간증을 할 때 시너지 효과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은혜 받은 분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에 불뚝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여가지고 손을 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제가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에 중독성이 있었는데 이 게임을 못 끊었습니다. 못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꼭 나한테 두들겨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게임을 안 하기로 하고 덜 하겠지만 거의 그렇게 중독성 있게 안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쳐주고 성도들도 야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복기도 해주고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에 또 부흥회가 있어요. 난 설교는 이걸 하고 끝날 거야. 부흥회를 했는데 그 청년이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도 다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야. 설교 똑같이 하고 짧게 하고
이번 연도에도 은혜 받은 분은 손을 간증하십시오. 나눔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하는데 그 친구 또 손들었어요. 손들어갖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제가 작년에 진짜 게임을 끊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또다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너무 교인이 뭐 다 실수를 하니까 잘했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성도들도 격려하면서 야 이제 직장 구하고 잘 살아봐라. 그래 좋은 여자도 만나서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장가 가야지 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살기 바꾸자. 1년이 딱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 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똑같이 뭐라 했을까요? 간증하라 그랬는데 그때 또 이 청년이 손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교인들이 씁쓸해했어요. 자, 질문. 이 청년의 문제가 뭘까요? 네? 말만 해요. 이 청년의 문제는 질문인데 이 청년의 문제는요. 바로 이거 왜 이래?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일까요? 은혜 받지 않는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일까요? 은혜 받지 않는 교회였을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상당히 질문하니까 이게 쟤를 째려보네. 자, 고린도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예요? 은혜 받지 않는 교회예요? 은혜 받은 교회였어요. 은혜 받는 교회였고 은혜 받은 교회였어요. 맞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자, 교회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뭐 별로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저는요 안 따라하면 제가 하나는 잘해요. 설교를 1시간 반 하는 거. 설교 정말 제가 길게 해요. 진짜. 근데요 따라 하셔야 돼요. 이제.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면 일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나누교회처럼.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이유는 누가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가고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무슨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던 교회였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저희 동네 와보셨어요? 저희 동네는 어디냐면요, 촌동네예요. 두 번째는 바닷가가 있는 동네예요. 세 번째는 농어촌 교회예요. 네 번째는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못 사는데요. 못 사는데 근데 저희 동네가 지금 개발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송담지구가 나고 평택 우리 앞에 쪽에는 현덕지구라고 70만 평이 개발된다라고 엄청 뭐 평택고가 개발된다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흥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냐면 거기가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상업이 엄청 발달된 도시에다가 국제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많고 사람들도 풍부했고 그리고 헬라 도시가 중에 세운 교회 지역 중에서 고린도가 가장 클 만큼 아주 큰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세웠는데 거기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점점점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파생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그 유명했던 유대 신앙을 가졌던 철저한 유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헬라 문화권에 가졌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유대 교회가 아니라 유럽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교회 출신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장장이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요한이서에 나오는 그 바울이 가이오에게 축복했었잖아요. 그 축복한 주인공이 고린도 교회 출신 가이오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요, 평신도 가운데 스테바냐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이 성경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4-5가지를 뽑아봤어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뭐가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이 심각한 분열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개바파가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네 파가 항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반대하고, 이 사람이 하면 못하게 하면 또 이 사람이 반대하고 하면서 심각한 분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란과 타협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린도에 거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안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매춘 행위하는 남창과 여창이 1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돈을 주고 사면은 쾌락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행복감을 느꼈던 시대였는데, 참 이상한 거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도 교회 안에 성적 허용을 하자.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자꾸 이걸 막대하느냐? 막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뭐냐면요, 워낙 강경하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하고 있어요? 음란과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면요, 세속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복음, 신실한 그리스도는 예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복음과 구원과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상하게요, 이 성적 타락과 아울러 분열이 생기면서 뭐하냐면은, 야, 예수 믿어봐야 뭐 있냐? 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왜 이렇게 보잘것 없어? 나봐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주 세련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면서 교회가 더 무난하고 혼동되기를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피밭에서 죽고 뱉어져서 죽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마띠아가 제자가 돼요.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은 사도 아니다. 예수님이 선정한 사람이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자칭 이방인을 위한,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도라고 안 하냐 하면서 막
이게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은사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결혼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이 우상 제사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교회인데 외부적으로는 교회 있고 교인도 많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다스결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막 파도를 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혼란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강한 어조로 명령하며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서 6장 1, 2절에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명령하는데 뭐냐면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요.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총회를 가니까 40주년 감독님이 40주년이 돼가지고 감사표를 받더라고요. 저는 제 감독님하고 저희 같은 교회 출신이고 제가 3년 후되니까 제가 몇 년 됐어요 먹게 한지?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끝나면은 성도들이 그날따라 다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기 이야기 갖고 자기의 마음의 쓰라림 속에 해결이 되면요 꼭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요.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째죠. 엄청 째죠. 막 째죠.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어려움 당할 때 그래 우리 같이 힘냅시다. 우리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얘기를 합시다. 근데 기도했는데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응답을 딱 받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진짜 기도하자 그러지 목사님 말이 너무 잘 맞았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째째죠. 째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너무 잘해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받으셨군요. 아우 큰 은혜를 주셨군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카리스마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카리스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끌어다니는 힘이 있고 집중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는 거를 카리스마라고 하고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기프트를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카리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은혜는 카리스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기프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네. 뭘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 많은 분들이 막 혼돈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 이것도 막 되는데, 저는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 이걸 갖다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걸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해야 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근데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제 얼굴 봐봐요. 목사 될 것 같아요. 목사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굴 보면요. 성깔이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이거는 제 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성깔이 있거든요. 한 성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요. 환상을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이다마는 나사렛 가운데 그때 한때 뭐냐면 청소년 중고등 청년회가 있었는데 청년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금식 기도하다가 신전설 기도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거 보여주자니까 내가 널 위하여 죽었다. 널 위하여 피를 쏟았다. 너희 죄를 위하여 대속하게 죽었다는데 그때는요 이게 부인하고 싶은데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통성으로 웃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회개했다가 회개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까도 얘기했던데 하나님이 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를 제가 중2 때 저희 학생에서 제일 빨리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저 약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제가 주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학하겠습니다. 나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신학을 하긴 했다 해서 그때부터는요 이게 얼마나 강하게 제 안에 이 마치요 빛이 내 안에 막 통과된 것처럼 정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구원을 주신 거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듭남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너가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영생을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자녀의 선물 받은 순간부터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뭐라고 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구원을 주신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안방에 갈 자신이 있으세요?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진짜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이건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받아본 사람만이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프트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성경을 좀 대봐야 돼. 진짜 그러냐, 이거.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건 딱 박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헌금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입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는데 성령을 보내서 내 머리부터 말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인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를 이걸 구원이라 그래. 네. 믿으면 아멘. 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구절에 놀랍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 했기 때문에 난 것이 아니니 이 구원은 누구든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고 큰 소리 칠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랑하지 못하지만 구원받는 길은 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따가 제가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음성화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였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요. 맞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나를 죽이는 사건, 나를 죽이는 말들, 나를 죽이는 고통스러운 사람들, 나를 죽이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뭐하냐면요. 이 구원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다. 이걸 갖다 이렇게 예수님은 뭐다? 부활이다. 예수님은 생명, 구원이다. 근데 부활과 구원은 생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거 믿냐? 너 진짜 믿냐?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 부활이 궁금했고 구원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부활이 어디 있다냐? 사두개인들은요, 예, 나중에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받는데요, 라고 알고 있어갖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딱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야, 부활은 예수 믿어야 부활이 있고 예수 믿어야 생명 구원이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데 마르다야! 아니 나누처치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거 믿니? 이거 믿니? 이거 믿니? 이거 믿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니? 그러니까 그때 이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주 이르시되 시작. 주여 이르시되 그러하여이다. 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나 이거 믿어요. 이거 나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꾸 감정의 믿음에 포함시켜요? 감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믿음을 하면요, 교회를 못 해. 제가 해보니까요. 참, 제가 목회를 36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교회에서 쫓겨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배짱 좁게 목회를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좀만 흐트러지면 일로 오세요. 딱 그래요. 한 번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졌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교회를 졌는데 너무 힘드니까 안식년 1년만 주십시오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장로님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그래놓고 장로님 안식년자요? 그러면 나 사임할게요. 그리고 나 이 한 7년만 썼다 올게요. 그랬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한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쉬실래요? 마실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에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뭐 제 아들이 여기 있고 며느리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며느리 사모님이 여기 있으니까 저한테 함부로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 눈치를 보는 거야 대체. 눈치 안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속까지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연약한 거야. 복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그거는 구원입니다. 그거는 영생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질문을 또 한 번 하게 돼요.
그 헛되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 예수를 믿었는데 1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바뀌지 않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요, 구원과 부활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 불만과 원망이 싹 터요. 참 이게 영적 세계가 좀 신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별거 아니야. 뭐 구원보다 10원이 더 많으니까 10원이 낫지.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실천하지는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 때문에 고민해보고 말씀 때문에 실경을 해보고 말씀 때문에 막 살아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예배는 드려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뭐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미안해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야.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대선언을 해요. 아주 큰 선언을 하는데요. 그 선언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부르시라. 여기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나노처치에 일꾼들 많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목사의 아들로서 깍두기에 반 벌어먹고 나 이렇게 돈을 벌면서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아니 자기는 좋아서 노래 부르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깍두기에 반 먹을 거야. 아이씨 그런단 말이야. 자기는 막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나는 나쁜 사람 만든 거야. 이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나쁜 목사를 만드는 거야. 아버지 목사를.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대체 세상에? 안 되죠. 많이 안 돼. 이거 엄청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윤문기 감독이 나한테 야, 너 뭐 하고 있냐? 왜 형? 이러는 거야. 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깍두기만 벌어먹게 하고 이게 뭐냐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됐잖아. 할 말 없네. 자기는 목사 안 됐거든, 아들이. 신학을 했어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목사가 되든 여러분 교회 창립 멤버가 되고 이 섬기는 공동체의 리더가 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 자, 봉사하는 사람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근데 이걸 갖다가 아주 좋은 표현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보냐면요. 그 쉐렐게우라는 뜻인데 뭐 한다?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동역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도 설교하고 신방하고 관리하고 행정하고는 동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니들도 도와서 같이 동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동역자는 단어가 뭐냐? 돕는다, 협력한다,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리고 성도를 세운다는 거야. 저희 교회는요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이게 가장 큰 문제. 동역을 안 해. 그 제가요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저는 목사를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성깔이 있다고 생겼다 하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목회를 딱 갔는데 저희 교회 다 좋은데 한 권사님하고 한 집사님이 극과 극을 사는 거예요. 안 만나고 말도 안 해, 교회에서도.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한 권사님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건 별건데 자가용을 사줬거든요. 자가용 소나타를 사주셨는데 이분이 뭐 하냐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또 한 권사님은 박 권사님이시고 송 권사님은 뭐냐면 이 집에서 못 살아가지고 식모살이를 사는 거야. 바느질하고 쌀 받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교회를 나와도 대장이고 이 권사님은 항상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는 그렇게 상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교회 오면 평등해야 돼요. 상위 관리가 있어야 돼요.
평등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를.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이분이 자꾸 막 그분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탁탁 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무시를 받아. 그때까지도 일하면서 삭발을 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건 괜찮지만 이래 되나 하고 막 덤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말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해. 교회에서.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가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가보니까 이게 있는데 3년이 지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가지고 동역자라는 설교를 했어요. 동역자. 설교를 한 다음에, 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라고 했더니, 그다음에도 목사님한테는 알았다고 인사를 그냥 가식적으로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했어요. 아주 부흥회 장로교 목사를 모셔갖고 은혜 정말 받았는데 회중 앞에서 권사님 나오세요. 송 권사님 나오세요. 하야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부자 권사님이 그냥 딱 보고 날 보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했어요.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부흥회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이걸 완전히 흙탕물 끓인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냅두세요. 이분 지금 환상에 들어갔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남으세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불안하니까 또 만져보는 거예요. 냅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죠. 조금 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 전체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두 가지. 하나는 받아들이면 감사하지만 안 받아들이면 붓다리 싸고 간다. 그렇게 하고 했어요. 했는데 좀 살아나고 후회하고 서로 하야하고 목사님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냐. 그래갖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요즘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10년 먹은 체중이 무너졌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막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기 시작했어요. 화해가 진정한 회개가 되니까. 동역이 뭔지 아세요? 동역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과 일 위해서 동역을 하고 목회자와 동역을 하고 성도와 동역해야 돼요. 저는 나누처치가 부흥하기를 소원해요. 더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선교를 향하여 비전을 끊고 복음을 가지고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진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립 멤버가 주님 섬겼던 사람들은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가난한 분이 없어요. 가난한 분이 없어요. 교회 섬기는데 목사를 그렇게 잘 섬겨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우리 교회가요. 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래.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와봐서 알지만요. 장로님들 하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심을 빼고요. 목사로서 해야 될 거 해야겠고 가르쳐줄 거 가르쳐줘서 하는데 교인들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을 해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23년 목회했어요.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단에 23년 목회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뭐였냐면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리더가 진짜 내려놓은 법칙을 가져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막 뭐라 할 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했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네요. 정말.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요즘에 나 너무 힘들게 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이걸 받아주면 교회는 한 공동체 한 사람이 되면요. 배잖아요. 그 배가 또 공동체가 또 성장하면 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안 돼. 농어촌이라 아주 힘들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느냐면 동역자가 있으니까, 동역자가. 오직하면 목사의 말을 따라요. 저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의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연세도 많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재즈 목회하고 있어요. 재즈 목회. 이 자랑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 그래요. 이게 장로님들 함부로 안 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터가지고 막 이제 저 농담으로 하는데 뭐 그건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근데 동역을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동역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보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다 함께 한번 보시겠어요? 한 번만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너의 귀에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예요. 보라하고 지금이야, 지금. 이 보라와 지금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이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어느 때예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뭐예요? 구원받을 때. 근데 이거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거는 좀 뺄게요. 이거 다 들었네.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는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바로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즉시 지금 보라 지금 순종했더니 너는 믿음의 아들이야. 그 열국의 아버지가 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살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너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니까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해라. 구원해달라고 해라.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가 너 누군데? 그리고 목 잘라가면 끝나는 거야. 바로. 죽음이라면 순교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래요? 바로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에 그 앞전에 뭐 빠지는 것도 있지만 간단 말이에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는 어업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생계를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디라고요? 지금이었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언제냐고요? 예배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지금 그 시간이 구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갖다가 자꾸 우리는 뭐 한다 하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요. 이거는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바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보라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문법을 보게 되면요 불변사예요. 문장 불변사라고 그래요. 문장 불변사라는 이야기는 앞뒤 문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죽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라, 지금이라는 단어가 뭐냐 부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불변사하고 부사가 붙어 있으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문장 반 바뀌어요. 불변이에요. 그래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성령 받을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때고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세상이 험하게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야.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쁜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 부정문 명령령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니까 절대 믿음이 안 자라. 신앙도 안 커.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부터는 어떻게 받게 되느냐. 우리가 부정 명령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다음 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문을 명령용. 부정문 명령령을 긍정 명령령으로 바꿔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죠.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기도 많이 하면 듣지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요. 이거는 피상적이에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들으냐? 부정명령형을 뭐로 바꾸라고요? 긍정명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예를 들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부정명령형을 그당 받아들이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 하기 싫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안 돼, 싫어요. 그런데 이걸 긍정명령형으로 바꾸면 이게 믿음이 생활인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를 갖다가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제 따라하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은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나오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대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데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또 한번 볼까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하나 봐볼까요? 시험에 들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하나 해볼까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부정명령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안 되고 신앙이 안 자라고 절대 성장하지 않아. 그런데 부정명령어를 긍정명령으로 바꾸는데 그 긍정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주어졌을 때 내 믿음이 자라요. 진짜 자라요. 너무 많이 자라요. 너무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명령령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 문장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로? 긍정 명령형으로. 불변사예요. 안 바뀌는 거야, 이거. 안 바뀌어요. 딱 나오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두렵긴 뭐 두려워. 그래, 나는 두렵지. 근데 내 뒤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설교 좀 마무리할게요. 뭐 헌금하지 말라 하면 순종하라는 말인데 제가 이제 이 부정긍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꿔가지고 살았던 한 목사를 소개하려고 해요. 어느 날 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야, 목사야, 너 이제 기도해라. 교인들 데리고 기도해라.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저희는 우리가 성도들과 성경을 읽는데요. 새벽에 읽어요. 근데 몇 독했냐? 16독 했어요. 16독. 제가 처음에 성경 읽으니까 장로님들이 화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지. 성경 읽으려고 하냐. 그랬죠.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하라는데 좀 해보시죠. 근데 안 하려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오는 사람 갖고 성경 읽을게요. 저 안 할 것 같죠? 참 착하게 생겼죠?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오지 마세요. 근데 오셨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1186장, 젓가락 빨고 1189장, 젓가락 빨고인데 읽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수십 년 성경했는데 내가 이제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장로님, 성경 어떻게 써야 돼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할게요. 뭐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여기도 있지야. 모르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16독을 읽혔어요. 계속. 그 성경을 알려주고 10시대, 구약성경 10시대, 그 다음에 사복음 시대, 복음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리고 종말 시대까지 딱 정결해서 정리해서 알려주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 나 새벽에 기도하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게 제가요, 이제 도막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 하면 안 들어. 제가 꼭 그래. 그래서 또 하기를 해. 제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날은 뭐 기도해야 그런 것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막 하는데 또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기를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불러먹고 재직해 보려고 기도하래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됐어요. 2년 됐는데도 답이 없어요. 근데 2년쯤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이유를 알았어요. 2년 돼서. 뭐냐면 저보고 우리 교회가 고속도로로 수용되니까 기도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수용하는데 저희가 그때 400평의 땅을 갖고 군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수용되면은 그때 받는 금액이 제가 볼 때 12억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지금 땅을 살려면요. 그 돈 갖고 땅을 우리 400평을 못 사고 400평을 산다 할지라도 교회 건물을 못 줘요. 왜냐하면 땅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였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고도로 수용하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게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시킨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 한 번 고인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좀 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땅 때문에 목사님 고민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땅 사야 되는데 어디 살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땅이 한 2,500평이 됐는데 그 땅을 잘라서 500평을 바친 거야.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래네. 그 가치로 얘기해 줄게. 가치로. 돈으로 얘기해야 이제 놀래잖아. 이게.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면 한 13억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 100억 해야 얘기하라고. 나누처치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줬는데 교회를 지면서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상받았죠. 땅이 있죠. 또 보상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들과 좀 실갱이를 하면서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깎고 내리는데요.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보고 건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피똥 싸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여기 전사님도 와서 공사해줬고 정말 힘들었죠? 우리 저기 어디 저 형제도 와서 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였냐면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했어요. 나 죽이는구나 하나님. 죽이는 작업이라는 게 뭐냐? 나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구나. 돈이 많았기 때문에 건축 조금만 빚지면 빚 안 지고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시공사가 부도 나면서 재판이 6개를 붙고 엄청 바빠요. 지금도 있는데 다 해결됐지만 거의.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저요 진짜 이런 생각이 진짜 맞아요. 교회 저희가 4층 건물인데요. 4층 건물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불불 듯이 일어났어요. 저 성격상 제가 남한테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돈 없으면 안 만나고 제가 돈 있으면 쓰는 스타일이지 남한테 꺼져 이런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강직한데 이게 시험이 오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죽음박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부정명령이요. 너 죽어. 너 죽어. 라고 할 때 제가 그때 죽어야 되지만 그때 긍정명령령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뭘 바꿨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실수하도록 하나님이 이거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기쳤나요? 내가 남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없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 가지고 부정명령력을 가지니까 죽으라 그러고 교인들이요 왜 실수했냐 그러고요 별별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진짜 소리나는 깽간이 가요. 제 기척을 깨트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긍정명령을 바꿨어요. 죽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해결하신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저와 같이도 어려운 상황을 당하지 마세요. 이건 죽음이야.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막힐 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부정명령형이 아니라 긍정명령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누처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야 이거.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큰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성도의 헌금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요. 3년 동안 엄청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입당할 때 그 장로님, 땅 바친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역한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저희 교회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선교를 얘기해서 밥을 준비할 테니까 다 오셔. 내가 우리 교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요? 오셔요. 조금이라면 내가 해설을 사줄 텐데 여기 보니까 이게 가치가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서 절제할 것 같아요. 그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나누처치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 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긍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내가 이거 하라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군요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은 세분한 계획을 해요. 나는 정말 장로님이요. 우리 장로님이 죄송한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짠돌이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이요. 땅 발칠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임채중 장로님은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한 거 없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좀 멋지게 삽시다. 요즘 젊은 때 뭡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고 그런데 그거 흔들리지 마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이렇게 했대요 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 속에 십자가와 복음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